이제 2023년도다. 또 역사 속에 또 사라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신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무엇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며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는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운송수단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 모든 운송수단들은 그것들이 다니는 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항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보게 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향해 달리게 되고 그 도로에서만이 다녀야 이 차가 이탈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배나 비행기도 보게 되면 항로가 있다고 하지요. 배가 이동하는 바다의 그 바닷물이 이동 경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동 경로에 따라 뱃길이 이루어지고 또 하늘에는 또 공기가 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도 또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길이 있고 바닷길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들도 비행기나 배도 보이지 않는 항로를 통해서 다녀야만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십니까? 비행기가 착륙할 때 보게 되면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수백 대가 비행기가 하루에도 착륙하고 또 이륙하기도 할 텐데, 이 많은 비행기들이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하고 안전하게 이륙하는 거 보면 신기한 것이 아닐까요? 사실 이 비행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착륙하고 이륙할 때도 그 길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 높이마다 오는 방향에 따라 비행기 길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운송수단조차도 그 길을 따라서 행해야만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참으로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길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사막에 가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이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겠죠.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막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 절망이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신기루라고 합니다. 그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게 신기루라고 하죠. 멀리 보면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고 마을이 있는 것 같고 그 신기루를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사막에서 영원토록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나침반이라고 하죠. 이 나침반을 보고 마을이 있는 곳,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때로는 모래폭풍이 볼 수도 있고 그가 넘어져서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나침반이 그의 방향을 안내해줘서 무사히 그가 사막을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도 길로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각 사람마다 이와 같은 나침반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과연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가?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인생을 걸어가면서 나침반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참 인생의 길이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가혹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늘을 나는 비행기나 바다를 떠다니는 배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이키면 되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길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은 어떨까요? 누구나 한 번만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실수하여 잘못된 길을 들어설 때도 있겠죠. 그럼 어떨까요? 인생이라는 건 가혹합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은 반드시 그에게 주는 대가가 있거든요. 대가를 다 감당하고 그렇게 했어서 고생을 하고 고행의 길을 걸었을 때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또 어려운 게 또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내가 가는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 길이 옳은지 틀린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삶의 노정을 통해서 내 인생길이 얼마나 올바른 길인지를 깨달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세상을 한번 바라보게 되면요, 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곳에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차들이 다니게 만듭니다. 섬이 있으면 갈 수가 없지만 바다에도 길을 만들고요. 사람의 능력은 대단하죠. 어디 그뿐인가요? 뭐 이제 수중에도 터널을 뚫어버린다고 하죠. 캐나다와 미국에 넘어갈 때 보게 되면 이 수중 터널이 곳곳에 있죠. 이 수중 터널을 통해 가지고 차들이 다니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다 밑으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차가 다니게 만드는 그런 능력까지 부리게 되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 발전한 과학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름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바람직한 길이다라고 제시를 하거든요. 그것들의 모든 것들은 한번 보게 되면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입니다. 어떤 거 하니 그들이 가르쳐주는 모든 안내서는 남들보다, 항상 남들이죠.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거든요.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나가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더 많이 받아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질 수 있게 하는가, 남들보다 얼마만큼 더 뛰어난 스펙을 만들 수 있는가, 더 나가서 이런 얘기까지 하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를 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을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세상에서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청하게 하고 그걸 들음으로써 세상에 성공하고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는 소개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게 하나 있죠. 바로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의견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부분은 동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항로가 행복하고 인생의 항로가 실패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가라고 말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건 다 뭐냐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과연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가정을 보게 되면 부모가 그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가 역할을 하고 아버지가 역할을 하죠. 그분의 의견과 주장에 따라서 방향이 맞춰져 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집안의 나침반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 부모가 실패하게 되고 괴로움에 빠지게 되면 가정은 난파선처럼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의 인생의 나침반을 누구로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정답을 우리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 얘기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쉽게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윗이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했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편안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설령 내가 세상의 끝에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가장 평안한 장소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가 말한 인생의 나침반은 누군가 하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가 다윗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다윗이 말하는 가장 행복한 장소죠. 그러므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세상의 평안함,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면 된다. 아버지 하나님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그의 인생의 나침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시편 말씀이 참으로 시적으로, 당연히 시기도 시적이겠죠. 너무나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대꾸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기서 등은 등불이죠. 내 발의 등불이고 내가 나아갈 길에 빛이십니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참으로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시인은 이야기를 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가 삶을 살아왔었을 때, 그의 인생을 살아왔을 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때로는 손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아버님 혹은 어머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인생길을 살아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그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주의 말씀이 내가 나아갈 발자취에 등불이었고 내가 나아갈 길이 어두컴컴하니 미래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비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 속에서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길을, 나갈 길을 말씀 속에 숨겨두셨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길을 알아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지요. 다 열려 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 그 길을 발견하고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누구만 있는 겁니까? 소수의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아갈 바에 등이었고 내 길에 비쳤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간증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은 자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 두고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서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옛날에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죠. 벨기에 극작가였던 모리스가 썼던 이 파랑새라는 작품 잘 아실 겁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 틸틸과 미틸 남매가 크리스마스 전야 때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꿈을 꾸죠. 그렇게 찾아다니는 파랑새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고 봤었을 때 자기 집 세장에 있는 그 비둘기가 어떻습니까? 바로 파랑새임을 발견하게 되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하고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찾아 헤매이고 또 헤매인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 사막 속에 헤매이는 사람은 나침반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이 나침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눈의 환상에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막에 갇히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한번 보면 이건 어떨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발자취,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걸음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죠. 인생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발이 나아가는 그 곳, 바로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또 인생의 길이죠. 그 처지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어두컴컴하고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어떻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로는 이유로 인해서 삶이 고달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나가는 바에 그 말씀이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가는 길에 어떤 섭리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까? 시편 119편 107절 말씀입니다. 107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그 다음에 10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싸오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한 번 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죠.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시를 읊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이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 디디는 발의 등불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등불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든지 밝게 보여서 디디는 곳을 제대로 디디게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인이 처해 있는 건 어떤 처지에 있냐면 위급한 지경에 놓여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어찌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은 상당히 어려움을 더 주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찌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늘 평안하게 되고 탄탄대로가 있고 모든 것들이 역경이 아니라 모든 것이 평안함으로써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아까 전에 하나의 비유로서 얘기한 것처럼 무엇입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정과 평안과 행복해 보이는 것이 진정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설령 지옥이라도, 설령 그 장소가 세상의 끝이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 속에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삶이 비록 어려운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또 이어지죠. 10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 얘기합니까? 119편 10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 보십시오. 뭐라 얘기합니까? 고난이 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보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어찌하여 삶이 이와 같이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뭐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찌면 그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역경조차도, 때로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등불로 인하여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모든 것이 평안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기륭화복이 있는 거고, 인생이라는 것은 웃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가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시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그는 무엇하는 겁니까?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극복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109절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젠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고난과 역경이 더 커서 어찌 보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저는 저 사람은 실패했노라, 저 가정은 끝났노라 라고 손가락질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다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금의 역경과 어려움과 더 나가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급 지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게 반드시 있을 걸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기 위해서 우선 중요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축복받겠다고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자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근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복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물려줄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고난과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또 괴로움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110절을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멈춰서 안 되는 늪이 있는데 덫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다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된 길로 나가는 것은 맞지만 걸어가는 그 노정에 분명한 것은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씨를 뿌릴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일지라도 보이는 삶이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야곱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나 성경에 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법 안에서 그들이 살아갔었을 때 늘 평안했고 늘 축복받았고 늘 행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비록 역경과 고난으로 점철되었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삶은 종국에 가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눈에 비춰지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보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갖고 있을 때 그 삶의 모양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지요. 저 사람은 지금 저 모양으로 사니 앞으로 미래가 없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하게 잘 사니 미래가 더 풍족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지요. 과거의 삶을 보고 현재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인생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풍족하며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측 가능한 인생 속에 놓여 있는가를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참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어지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인생의 길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도 저와 같은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안정되고 평안할까?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들도 수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라고 하는 건 노종이지 결과가 아니거든요. 삶의 노종을 걸어가고 종국에 가서 어떤 삶은 실패와 좌절로 이어져서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삶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현재 모습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 속에 거하면서 비록 때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쁨도 있고 때로는 험난한 길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기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나를 헤아려 들고 방해하는 자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열어주시는 길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05절에서도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비추시는 빛입니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비춰주는 길입니다 등불임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거쳐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헛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방황하고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광야 속에서 벗어난 유일한 인물이 둘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그 광야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유일한 자죠. 바로 왜 그랬을까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깨우쳤고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길을 걷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는 삶의 길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강건적으로 붙들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길 가운데 속에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체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인생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우치고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길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